네, 12월 26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네,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살아있는 현재 더 좋은 삶을 추구할 기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세시대의 이 신학자들의 이 초상화를 보면 그 초상화 속에 자주 등장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들이 앉아있는 그 책상 가운데에 해골이 그려져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세 신학자들이 왜 자신들의 책상에 그렇게 해골을 놓고 공부를 하고 또 연구를 했는가? 그들이 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늘 인지하고 사는 삶과 죽음은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삶은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 죽음을 늘 곁에 두고 사는 그 사람의 하루하루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 살펴볼 텐데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 또 우리의 삶, 우리가 사랑을 받을지 또 미움을 받을지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이 미래의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우리의 미래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일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래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사실이죠. 2절과 3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일반은 히브리어로 미크레입니다. 좀 더 원어에 부합되게 번역을 하자면 운명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결국 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운명, 그것은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이나 악인, 또 선하든 깨끗하든, 또 제사를 드리든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 운명, 그것은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3절을 보면 그 죽음 앞에서 미친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미친 마음을 좀 더 원어대로 해석을 하자면 어리석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죽음 앞에서 처하는, 또 우리가 죽음 앞에서 범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무엇인가? 이 문맥상 보게 되면 결국 우리가 죽지 않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움켜쥐고 또 더 갖기 위해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죽음 앞에서의 어리석음, 이 미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도 결국에는 3절 하반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애써 외면한 채, 또 망각한 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이라는 것, 그 죽음을 인지하고 사는 것이 결국은 지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세 신학자들이 자신의 책상에 해골을 올려놓고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임을 늘 인지하고 살아갔던 것, 그것이 지혜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책상에 해골을 놓고 늘 그것을 바라보며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죽음 앞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이 전도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소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밀림의 왕으로 군림을 하는 그 사자라 할지라도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비록 개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것이 오히려 소망이 있고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산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 그것은 산자들은 이 죽을 줄을 알기 때문에 죽을 줄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가 왜 죽을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 되느냐? 죽음을 늘 기억하며 이 죽음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이 현재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죽음을 늘 기억하며 죽음과 함께하는 그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상, 그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살아있는 자의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이 주어진 일상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루를 올바르고 또 건전하게 살아가는 이런 성경적인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흥청망청 즐기며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가라는 것이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감사해야 하며 그 안에서 자족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9절 말씀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이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헛된 날은 이 빨리 지나가는 날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손살같이 지나가는 이 세월 안에서 이 사랑하는 아내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즐거워하며 이 감사함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자족하며 그 안에서 가까운 사람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에도 인생은 너무나도 짧기 때문이죠. 10절 말씀입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이 전도서의 기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해야 하며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기쁨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에 더해서 주어진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결코 우리에게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를 이야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안에서 함께하는 그 가까운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고 또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이 최선을 다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고 또 교훈이라는 것이죠. 이 적극적인 삶, 또 소망에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책이 바로 이 전도서 말씀입니다. 이 오늘 주신 이 전도서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하며 보내는 그 모든 그 순간순간을 귀하고 또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일들에 또 힘을 다하시고 최선으로 감당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오늘은 다시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후회 없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전도서 이 귀한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또 돌아보고 또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 또 주어진 것들에 또 감사해야 하며 자족해야 하며 저희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을 더욱더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하루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또 후회하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며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